신실하신 하나님, 이 새벽 단잠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 구약 839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표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기록한 탄식시입니다. 이 탄식의 시는 성경 속의 신앙인이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는 가장 심각한 죄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시는 다윗 개인의 죄에 대한 탄식시이며 참의 시이지만 오랫동안 성소에 보관되어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져 온 시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초대교회 안에서 널리 사용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의 자세한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나타나 있는데, 요약하자면 범죄한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며 그의 죄악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다윗과 나단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백도 있고 용서를 위한 간구도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적인 구성을 보면 다윗이 본시를 기록한 시점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난 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렸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다윗 스스로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어 있고 또 교훈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이후에 기억하고 기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죄의 고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말지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51편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성도의 영적인 삶과 예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의 구성은 죄의 고백과 탄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용서받은 후에 드리게 될 찬송과 제사, 즉 예배로 이어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 비로소 맺어지는 용서의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분명히 고백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찬송도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다주는 죄책감의 고통이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헛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죄로 인해 감사의 찬송이 끊어져 버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게 될 때 왜 우리가 절박하게 엎드려야 하는지도 본시의 내용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그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각자의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소망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시편 51편을 함께 묵상하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절 말씀은 본시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죄악, 죄라는 단어를 실제 원어 성경에서는 각각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죄의 성격이나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죄악은 폐사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군대가 진을 치고 대적하는 모양새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이 죄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났거나 내가 핑계하거나 변명할 거리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명백한 죄악을 다윗은 스스로 인식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언급한 2절의 죄악은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잘못된 길을 가거나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돼서 계속 잘못된 길로 안대한다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바른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신학적으로는 죄의 경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마음과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패한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죄가 사람을 부패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내면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드러나는 죄악이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왜곡된 죄악을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길에서 벗어난 모양새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분명한 인식과 후회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2절 말미에 나오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문장에서 사용된 죄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종합해 보자면 시인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성적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 죄와 관련된 3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한 페사흐,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왜곡된 자신의 삶을 만들어버린 아온,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범해버린 하타입니다. 자, 이 죄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정당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구체적인 죄를 범하였으며 죄악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도무지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삶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도록 저는 지금 완악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완악하고 큰 것인지 다윗은 3가지 죄의 모양을 고백하면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께서 은혜 베푸셔야 한다고 합니다. 긍휼로 죄를 지워주셔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하여 주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다고, 또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는 곧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깊이 상고하며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변명할 것이 없고 아버지 앞에 어떠한 것으로 핑계치 못할 죄악을 저지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치 마옵시고 용서하옵시며 또한 이 죄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